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 해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2주 동안 폭풍이 멈추질 않아요. 그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정말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 것 같나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이성,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살고 보자는 생존 본능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한번 그려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거대한 파도.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폭풍이 시작된 지 벌써 14일째. 희망의 빛은 거의 다 꺼져가고 있었죠. 배는 그저 거친 아드리아해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다니고 있었고요. 사실 우리 하루만 배멀미를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려 14일 동안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풍이 끝나긴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이 연주하는 교향곡 속에서 아주 낯선 소리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파도가 그냥 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소리. 육지가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과연 희망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을까요? 아니,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걸 확신했을까요? 바로 소리와 측정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의 경험이 빛을 발한 거죠. 파도 소리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정말 어떤 첨단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도감도 잠시, 그 마음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배는 이제 거대한 폭풍과 보이지 않는 죽음의 암초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포는요, 공동체를 순식간에 좀먹는 바이러스 같아요. 선원들은 더 이상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동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자로 서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끼리만 살기 위한 탈출 계획, 그러니까 나머지 276명을 전부 버리고 가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정확히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료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는 선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한 남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책임감, 절망과 희망의 대결이 막 시작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져 허둥댈 때 바울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움직임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그들의 눈빛에서 속임수를 읽어낸 거죠. 겉으로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들 목숨만 건질 유일한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침묵하면 모두가 죽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달려가서 선원들의 계획을 전부 폭로했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죠. 저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말에 군인들은 망설임 없이 구명보트로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선원들의 이기적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뒤 여전히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외친 말입니다. 이건 그냥 괜찮을 거야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아주 강력하고 확신에 찬 선언이었죠.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를 수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배신이라는 가장 큰 위협을 막아낸 바울. 이제 그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의 리더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자, 다들 먹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식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걸 넘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 만든 거죠.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276명.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특정 그룹, 선원이나 군인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에 탄 270명 모두를 향하고 있었어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말만 하지 않고 직접 모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먹기 시작했죠. 그 침착하고 믿음직한 행동 하나가 이 음식은 안전하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276명 모두에게 전달된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적을 만든 거죠.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불신과 공포의 분위기가 스르르 녹아내렸고요. 배 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연대감,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구원으로 이 극적인 반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전환점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기심을 선택하려던 선원들과 공동체를 선택한 바울. 그 선택의 작은 차이가 결국 파멸과 구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배가 거친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혼자 살기 위한 나만의 구명보트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모두와 함께 폭풍을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선택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